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이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명절이 어떠셨는지, 피곤하고 힘드셨는지, 아니면 보람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이지요. 내일 주일은 저희가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간에 영상 예배로 그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또한 50명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예배를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은 또 참여하시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 꼭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심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그 어디에서도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종도 아니고 나는 자유인인데 왜 나에게 자유하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자유자, 자유인, 종이 아닌 그런 자유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죄와 사망에 갇혀 종노릇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의 모습, 죄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유인이 되었으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자유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지 자기 마음대로 죄질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 땅은 내 죄악된 마음대로 살고 감정이 가는 대로 살고 죄짓고 살 그런 공간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으로 채우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장소로 채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헌신하여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요, 죄 짓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선을 행함으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이 죄를 짓고 살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면 점점 양심에 갇히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 선을 행하고 살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심령으로 자유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사환이라는 말은요, 이런 사환은요 누구냐?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종, 노예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자유로워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예수 믿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종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종이 누굽니까? 주인의 재산 아니에요. 주인은요,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종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종들이 예수 믿어 그의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럼 내 자유를 위하여 무슨 데모라도 할 것이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도록 이제 인권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한다 또는 주인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가 주인이든 종이든 그가 상전이든 또는 사환이든 그가 노예로 있든 국가의 시민이든 또는 아내든 상관없이 그가 믿음을 어떻게 내보이며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되 잘해주는 사람,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다로우면 마음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죠. 분노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할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에베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저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죽게 하듯, 주님 섬기듯, 신앙생활하듯, 우리 예수님 섬기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전을 대하는 태도라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주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는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면 그러므로 내 위에 세운 권위 위에 우리가 죽게 하듯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순종하기가 좋겠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나에게 존댓말도 하고 그러며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순종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가 착하고 인간성도 좋고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인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내 직장 상사가 아주 거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다 하여도 그 사람 앞에서 순종 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단서가 잘 붙어 있어요.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름답다 이 말은 카리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은혜롭다 또는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은혜롭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은혜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부당하게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어려움을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잘 슬픔을 참으면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참지 못하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잘 참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아마 누구에게라도 가서 변명하고 그리고 길길이 날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당하느냐 하며 흥분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들을 조금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뭐가 있으니까 욕먹을 일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리고 참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나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는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5절에 16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려고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은혜롭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며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고난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으로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많이 어려우셨죠? 멀리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지 않고 또 가까운데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여행을 다녀온 분도 계시리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의 일정 속에서 내게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가정을 복되고 내 가정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잘 참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인생, 늘 죄로 말미암아 갈등이 많고 아버지 어렵고 고난당하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주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꼭 붙들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잘 참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또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온 교회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정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강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백대 기도문 책자 19페이지에 해당하는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일 1번부터 10번까지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독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독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독서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독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어서 주일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의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